우리 어느 여성분이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무병장수한다는 그리고 복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목사님과 새가족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만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면 집 사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성은 이후에 열심히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5년이 되던 해에 드디어 이 여성도는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서 목사님께 따졌어요. 목사님, 집 안 사줍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죠. 네? 집이라니요? 목사님,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5년만 잘 다니면 집 사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죠. 약속대로 집사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집사가 되었으니 열심히 믿음 생활 하세요 라고 그렇게 격려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도 사주시고 또 우리에게 집사의 직분, 또 우리 권사의 직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직분은.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집사로. 여러분, 헌법에 보면은 안수집사라는 표현은 이제 나오지 않고 집사입니다, 집사. 집사인데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안수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어떤 분은 권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것이죠. 언젠가 가문의 영광이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가문의 영광 1탄, 조폭 가문의 서울 법대 출신의 이 엘리트 총각이 사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막 생쇼를 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조폭 가문에 이 서울법대 출신의 사위가 들어오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셨어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영광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은 감투나 명예가 절대로 아닙니다.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2주 뒤에 교회를 섬기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영광스럽게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첫 번째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전서이고, 두 번째 나중에 노사도 바울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두 번째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와 또 이후에 나오는 디도서는 직분에 대한 가르침과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권면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별칭이 붙어 있어요. 어떤 별칭일까요? 무슨 서신? 목회의 서신입니다. 크고 작은 목회에 대한 권면의 내용들이 이 디모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목회에 관한 지혜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는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깊은 사랑과 또 애정이 담겨 있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의 시작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무엇함은 감사함은 이라는 문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통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피택 직분자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직분자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로 시작해서 오늘 다룰 부분은 아니지만 17절을 보시면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바울의 기도이자 그런 권면인데, 감사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걸 송영이라고 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치죠? 송영으로 마치고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결국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우리의 마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송영이 주의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직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직분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격하는 자입니다. 아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는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직분에 머물게 됩니다. 먼저 직분자는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도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게요.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아멘. 이 본문은요, 이번에 임직식 때 우리 시찰장 목사님이 설교하실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는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2절과 어떤 차이가 있죠? 나를 우리 오늘 성경에는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고백하는데 이 세번역 성경에는 신실하게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게 여기시고 신실하게 여기시고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에 깊이 감격하며 이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표현,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이 충성되이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조직에 가면 제일 충성을 강조하죠? 어느 조직에 가면요? 네, 군대 가면 무조건 충성입니다. 맞죠? 군대 가면 충성을 요구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구절에 나오는 표현은 뭐냐면 충성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스러운 종으로 신실한 직분자로 여겨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럴듯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허물이 많고 또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아까 소감 나누시면서도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충성되이, 오늘 이렇게 원문의 뜻을 살려보면 신실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자꾸 낮출 필요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이제 직분자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 믿을 만한 신실한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비택집 분자님들 읽어주십니다. 시작. 아멘.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저희 또 목회 스피릿이 담긴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 어떻게 보면 내면이나 성품이 외모로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죠?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 heart,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 주님이 다 살펴보고 계신다니까요. 사람은요, 이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가 싫어졌다가, 그런 모습은 충성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도 개인적인 상황이나 감정 때문에 그 기복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또 느낌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신실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다양하게, 이번에 우리 작년에 위임식 할 때도 우리 동기 목사들 우리 많이 와서 너무 감사했는데, 한 친구는요, 자기가 조금 이렇게 우울한 감정이 들고 기분이 안 좋으면 잠수 타버립니다. 수업을 안 와요. 오늘 신학생이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한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이걸 동굴에 들어간다 그러죠.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잠수 탔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옵니다. 근데 그 친구 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감정이 어떤 상관없이 저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 친구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되었고, 또 지나고 나니까 이런 성향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이랬다 좋으면 열심히 하고 안 좋으면 그만하고, 그거는요 직분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비택 직분자님들,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데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이제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모습, 그런 고백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데 용기를 가지고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신실하게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직분자는 자신의 본래 위치를 깊이 깨닫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바울의 이전의 모습 어떠합니까? 바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13절을 읽어보면 그 답을 알게 되죠. 13절 보십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교회와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쳐넣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것도 자기 동네도 아니고 이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이 다메섹, 지금 이라크의 도시입니까? 다메섹쿠스, 그곳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지만 주님이 바울을 충성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죠. 바울이 이전 모습을 생각하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는요, 우리가 원래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거룩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오늘 앉아 있지만 원래 우리의 모습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아멘.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죄와 비참한 그 상태에 버려져 있는 그런 유기된 존재였어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니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사실 우리 모태신앙으로 계신 분들, 저와 비슷한 종류에 계신 분들은 이게 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니까 그게 뭐 큰 감격으로 좀 잘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이전에 다른 종교 계시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우리 예수님 품으로 나오신 분들은 이 크나큰 차이를 인식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런 존재, 직분을 받을 만한, 아니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도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본래 위치를 기억하며 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멘. 여러분, 직분자는요, 은혜가 없이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비택 직분자님들, 우리가 받은 그 구원,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뒤덮고도 남을 만큼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늘 내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만 보이고.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좀 때로 힘든 순간도 있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4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냥 풍성한 게 아니라 어떻게 풍성하다고요?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그 고백을 지금 바울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오늘 비택 직분자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우리 주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은혜가 늘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히 흘러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는요, 무언가 헌신하고 또 뭐 애를 쓰고 그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은혜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힘이 든다, 지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 오늘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아이들 섬긴다고 너무 피곤하실 거예요. 아이들 오늘 음식 준비해가지고 보니까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든 수고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것 수고해야 되죠. 땀 흘려야 되고요. 또 뭐 준비하려면 장도 봐야 되고 애를 쓰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내 인간적인 힘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비택 직분자님들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주가 지나고 나면 7분의 권사님들이 은퇴하고 우리 12명의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게 됩니다. 임직하게 됩니다. 임직 받는다는 표현보다는 임직하게 되죠. 직분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12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12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귀한 선물 주셨으니 때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배 되신 분들이 볼 때는
우리가 했던 것만큼 또 이전만큼 안 하네 뭐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겠죠. 왜냐하면 시대도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저는 이번에 비택직분자 교회 가면서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교회에 열심히 모이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분 한 분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직분자들로 한 분 한 분이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2주간, 오늘 오전에도 강조해 드렸지만 또 계시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에 간지를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간지를 다 꺼내 보세요. 주보에 보면 임직 은퇴 감사 예배를 위한 목장별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 조금 챙겨드리세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제 기도할 겁니다. 이제 이 일에 우리 비택직분자님들이 우리 목장별 릴레이와 함께 비택직분자님들은 우리끼리 또 순번을 또 정했어요. 내일 아침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제 12주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섬김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직분자는 순간순간을, 이쪽에도 좀 갖다 드리세요. 네, 이쪽에도. 네. 신실한 직분자들로 쓰임 받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허울뿐인 직분자가 아니라 이 직분에 걸맞는 신실한 직분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